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9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 불교의 사상적 특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인도 불교로부터 시작해서 중국 불교를 거쳐 한국 불교에 이르기까지 그 사상적인 맥락,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특색은 뭐가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의 함양과 실천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즉, 대승불교가 이제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 한국, 일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 한국은 대승불교 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완성시킨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특별히 중요시했던 대승불교의 사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선사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중국 불교가 대승불교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에서 선종이라고 부르는 아주 독특한 그런 공부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불교 발전에 기여했다고 한다면, 이 중국 선종의 특징을 한국 불교는 오히려 더 확대해서 발전시킨 그런 면모를 보인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흔히 세계의 불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세계의 여러 불교 국가 가운데에서 선의 사상이 가장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데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티벳도 아니다. 그곳은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의 불교의 특색은 선종적인 면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었던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화엄이 있습니다. 이 화엄경의 가르침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직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통일 이후에는 의상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화엄경 고수용에 의해서 신라의 하대 불교를 거의 전체적으로 수놓다시피 이 화엄학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선문구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문구산 신라의 승려들이 중국에 가서 선종을 공부해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9개의 산문을 열고 선종을 펼쳤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대부분은 의상문화의 화엄 정도였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한국선의 특징은 화엄과 선을 융합시킨 그런 면모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점이 특징이죠. 이것을 이제 의상스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당시 선종이 그렇게 그 큰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을 때이니까 선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분의 사고방식도 화엄을 선적으로 용해시킨 그런 면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의 균이어 같은 고수용이 등장해서 화엄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척불로 일관했던 조선시대에도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이 화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 대법회 같은 것을 열고서 그 대법회의 주제를 내걸 때 조선에서 가장 유행했던 것이 화엄대법회입니다. 그리고 또 조선의 여러 고승들 가운데에서 화엄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거의 전부가 화엄에 경도되어 있고 화엄 사상을 불교 사상의 핵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화엄은 또 하나 한국 불교의 큰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될 수 있는 것은 법화 사상입니다. 이 법화라고 부르는 사상은 일승불교를 표방하거든요. 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승에 대한 반대 개념이 아니라 소승과 대승이라고 하는 차별마저도 넘어서서 하나의 수레 위에서 불도를 완성시키는 그런 불교다라고 하는 뜻에서 일승불교를 주창하는데 이것이 한국 불교의 굉장한 주류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선학, 화엄학, 그리고 법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대승불교를 크게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두 번째의 한국 불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일승정신의 추구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승,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의 수레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서의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통일, 그때 쓰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것을 전체로 아우를 줄 아는 이런 위대한 사상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일승정신을 추구하는 한국 불교에서는 일체의 어떤 다른 불교의 사조까지도 무시하거나 또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기보다는 자기가 표방하는 진리의 세계는 예를 들어 화엄이다, 선종이다, 예를 들어서 뭐 법화다 라고 하지만 다른 가르침들, 뭐 이를테면 비타신앙이라든지 관음신앙이라든지 미륵신앙, 또 그 이외의 다른 경전들, 보살기본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승 보살계 사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큰 용광로 같은 불 속에서 녹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불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불교가 지향했던 일승정신의 추구죠. 그러니까 이것은 화합과 관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바로 이와 같은 일승정신의 추구라고 하는 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저희가 한국 불교의 특징을 논하려고 했을 때 한국 불교는 호법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나 또 불교학자들도 호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승군의 활동이라든지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승군들의 활동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표로서만 규정짓는다고 한다면 불교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수주의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일본은 일본을 지키고 중국은 중국을 지키고 한국은 한국을 지키고 그러면 이 아주 근본적인 애국주의가 서로 부딪혀서 배타적인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호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해석해왔던 나라 지키기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위대성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광명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 드리려고 해요. 금광명경이라고 하는 불전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 나라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국경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동서남북의 사방에 고집멸도의 4가지 진실이 서 있는 그 대지, 이게 바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교의 그 대지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다. 굉장히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한국 불교의 특징을 내 나라 지키기에 호국이라고 하는 말로 보기보다는 호법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한국 불교에 대한 정당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호법의 전통은 우리 불교의 오래된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에 대한 적개심과 다른 이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감정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불교의 테마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한국 불교는 끊임없이 추구해왔고 지금도 또 이와 같은 호법의 전통은 한국 불교에 연면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 불교의 전통 중에 제일 소중하다고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화합과 관용의 정신입니다. 사실 화합과 관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종교가 지녀야 되는 가장 어떤 표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종교는 자신의 진리 안에서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자신의 진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진리에 대해서 반발하는 다른 이교도들에 대해서는 매몰차게 그 가치를 부정하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종교와 종교 간의 대립은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은 종교전쟁을 낳았습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종교전쟁의 효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중세에 벌어졌던 십자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유럽의 여러 국가들, 특히 기독교 국가 가운데서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나라가 앞장을 서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들 나라가 동양을 정복한다고 하는 미명하에서 동쪽으로 이제 진입해 오면서 벌인 전쟁이지만 사실 그 전쟁은 이면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믿는 나라, 그들의 진리가 온 세상에 퍼지기를 바라면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다른 종교와 벌인 전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을 효시로 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종교전쟁이 있었습니까? 이 종교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종교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신념이기 때문에 어떤 양보가 있을 수 없어서 죽기를 항하고 싸우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일한 힌두 민족이었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종교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가장 치명적인 종교전쟁이죠. 그래서 이슬람과 힌두교의 집단이 드디어는
국경을 나누게 되고 나라를 나누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최근까지 우리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의 전쟁의 사례 가운데에서 시리아의 내전 사태라든지 또는 보스니아에서 보여진 인종청소와 같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종교적인 편견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편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은 관용의 정신인데 참 이것이 종교인들의 이중성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에게만 모든 것을 베풀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불교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불교는 물론 나의 가르침 소중합니다. 그러나 남의 가르침 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유일한 아주 일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왕비하고 둘이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뭘까 하는 그것을 생각하기로 하고 한 며칠 말미를 두고 드디어 이제 먼저 발설을 하면 안 되니까 손바닥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는 것을 써가지고 둘이 이렇게 뒤 이마를 뒤통수를 대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해서 손가락을 펴보니까 손바닥에 쓰여진 글자가 똑같았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제일 소중해. 그렇잖아요. 부귀면 뭐고 공명이면 뭡니까? 내가 있어야 부귀도 누리고 영화도 누리는 거지. 내가 없는데 무슨 뭐 아무것도 소용없어서. 그 두 분이 참 우리 부부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목표를 정했다. 그렇지만은 조금 두 분이 좀 허전한 감이 들어요. 두 분 다 불교 신자인데 그래도 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냐 그러면 뭐 자비라든지 평화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점잖은 말을 해야지. 이게 왕과 왕비가 모여가지고는 뭐가 제일 소중한 내가 제일 소중하다. 조금 너무 세속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갔습니다. 부처님 저희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결론을 맺었는데 부처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부처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맞다. 당신들 말이 맞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들이 제일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최고 인격자로 꼽는 부처님이 이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래 이제 부처님한테 큰절 드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그대들에게 있어서 그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자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또 남을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경멸하지도 않는다. 평범해 보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가 종교끼리 갈등을 일으켰을 때 중요한 것은 왜 내 종교 안 믿느냐 가지고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불교 입장은 뭐냐면 우리 불교가 소중한 것처럼 당신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도 소중하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원불교도 당신들이 믿고 있는 천도교도 그거 다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열심히 소중하게 수행하고 공부하되 남을 미워하는 그런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화합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불교야말로 어떤 의미로 보면 미래의 종교 화합을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종교일 수도 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형태의 가르침을 펴고 있습니까?
말은 이웃사랑을 말하고 말은 한없는 자비를 말하면서도 언제나 그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끼리만의 사랑과 자비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화합이고 또 이것을 이룩해내는 것이 불교의 관용의 정신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불교가 지배했던 신라나 고려사회와 유교가 지배했던 조선사회를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아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신라 사회는 그 민족을 이제 어지럽게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한국인들의 정서는 뭐냐 하면 관용과 용서였어요. 그러나 조선불교의 500년을 관통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오로지 양반만이 인간 대접을 받고 양반 이외의 다른 생명들은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는 아주 지독한 차별주의 그리고 지독한 냉소주의 이걸로 이 사회 전체를 경직시켜온 500년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우리가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불교가 지배했던 사회에서 지녔던 모든 사람들의 화합과 관용의 정신이 이 시대에도 통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들이 한국 불교의 특징을 말한다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 제가불자의 지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한국 불교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불교의 지성화가 1980년 이후부터 이루어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린 적이 있는데 세계의 여러 불교 국가들을 보더라도 국민들의 90%가 넘는 그런 엄청난 교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도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조직을 하고 그것에 관해서 교양대학을 만들어서 강론을 벌이고 이런 데에는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티베트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티베트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신도들은 그냥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스님들한테 선배하고 그냥 이런 것 이외에 신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죠. 태국, 국교가 불교인 나라 아닙니까? 스님들이 지나갈 때는 맨 길바닥에서 엎드려서도 선배를 하는 나라인데 여기에 어떤 형태의 교양대학도 있다는 말을 저는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가장 대표적인 불교 국가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일본인들 스스로가 자조적으로 말하듯이 일본의 불교는 장례의례의 불교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이런 얘기를 일본 불자들이 자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참 불교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사찰이나 또는 신행단체에서 모든 형태의 불교대학이라고 하는 교양을 이제 선포했을 때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교의 기초교리를 배우고 또 불교의 경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 제가불교의 지성화라고 부르고 있고 이 제가불교의 지성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 불교의 현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제가불자들의 이와 같은 불교 공부는 계속될 것 같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들 주변을 살펴봤을 때 요즘의 불교계를 주도하고 있는 힘은 명상 아닙니까?
그 명상에 동참하고 또 그 명상을 일반화시키는 그룹도 역시 제가불자들입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한국의 제가불교 운동은 주목할 만한 그런 불교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한국 불교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불교 사상의 생활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교 사상의 생활화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이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오래전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 하실 때인데 제가 그분하고 인연이 참 깊었습니다. 그래서 참 뭐 평소에 일이 없어도 제가 이제 그 전주에 있는 그 금산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교회관에 매달 한 번씩 내려가서 법회를 봐드리기도 했고, 또 금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주 내려갔고, 그때마다 이 어른이 언제든지 그 모든 청중들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했던 기억이 선명한데, 그분이 이제 조무원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언제 한번 저를 불러요. 그래서 조계사를 갔습니다. 뭐 큰 스님이 웬일로 날 찾으시나. 그래서 갔더니 스님이 아주 심각한 어조로 말씀을 하세요. 정 교수, 우리 불교의 가장 두드러진 최종의 목표는 성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불입니다. 그러면 깨침인데, 이 깨침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은 분 몇 분에게만 전유물이 되고 있고,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깨달음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 교수를 내가 오늘 오시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깨침을 모든 중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걸 하나의 어떤 화두로 정해서 언제까지 그것을 위한 실천 운동 같은 것을 전개하는 아이디어를 좀 내게 가져오십시오. 알았습니다. 뭐 어려운 숙제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른한테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큰 슬로건이 뭐냐면 깨달음의 사회화예요. 깨달음을 사회화하자.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사회화해야 된다고 하는 슬로건 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 법회의식을 개선해야 된다. 지금과 같이 기도 중심의 법회 의례를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를 고문을 내려보내서 본사나 말사 단위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깨침이 많은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자. 두 번째로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자. 그래서 사찰마다 깨침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문필가들도 좋고 불교 교수들도 좋고, 그걸 통해서 그 깨침을 일반인들이 들어와서도 듣고서도 보고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깨달음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이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깨침의 생활화, 이걸 우리가 이룩하자.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무아나 공사상 같은 것도 2차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생명의 동질성 같은 것을 강조하는 우리 불교의 중요한 특성을 더불어 사는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승화시키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불교 사상의 생활화에서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불교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오늘의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초파일의 봉축사 같은 것도 우리끼리만 통용될 수 있는 언어로 계속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의 모든 중생들, 초등학교를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오늘의 언어로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용과 절제의 미덕을 우리의 생활 속에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교 사상의 생활화는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사상적인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